교독하시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해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 앞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입니다. 하나님과 관계없던 존재이기에 세상 권세 잡은 자들의 지배를 받으며 육체의 욕심대로 살아왔습니다. 결국 그로 인해 우리는 지옥이 예비된 진노의 자녀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일으키시자 하늘 보좌에 앉히실 것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이루어진 구원에 대해 살펴보고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많이 다룬 내용이니 여러분이 잘 이해하시리라 믿습니다. 말씀을 잘 깨달아 주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음에서 부활시키고 하늘에 올리시는 이 모든 일은 앞으로 올 세대에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어떠한지를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7절을 읽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이 말씀 또한 정말 놀랍게도 성취가 되었습니다. 정말 생각하면 놀라운 일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에베소서를 쓸 당시에는 오는 세대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전파되리라 여겨지지 않았던 시절이기에 바울이 현상을 보고 쓴 것이 아니라 미래의 일을 예상하고 기록한 것이 정말 말 그대로 실현되었다는 말입니다. 성경의 말씀이 구체적으로 성취되었음을 우리는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구약의 예언이 역사 가운데 성취되었고 신약에 이르러 모두 성취되었고 신약의 예언들이 역사 가운데 성취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아직 성취가 안 된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는 말, 그때는 심판의 날이고 믿음에 따라 구원이 결정된다는 말이 반드시 성취될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한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점쟁이의 말을 믿는 이유는 그들이 맞추는 것이 있기에 그러는 것 아닙니까? 몇 가지를 맞췄으니 다른 것도 맞추겠거니 하며 찾아가서 돈 바치는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그것처럼 주님의 말씀이 우리 시대에 성취되었기에 아직 남아있는 말씀이 있다면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의심을 거두고 말씀을 받아들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말씀대로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깨닫고 있고 앞으로 올 세대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깨닫게 될 것입니다. 다음 성경 본문은 우리가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된 것이라는 그 설명에 가장 많이 쓰이는 구절입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너무 많이 들어서 귀에 인이 박힐 것이라 생각되지만 다시 한번 정리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구원되었습니다. 그런데 혹자는 우리의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 것이 아니냐, 안 믿었으면 구원이 안 되는 것 아니냐 말하며 구원의 동력은 믿음이라고 말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데 믿음이라는 매개체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극단적인 예를 한번 들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니 양해 바랍니다. 누군가 늪지대에 빠졌습니다. 점점 늪에 빠져들어갑니다. 그 사람을 내가 보았고 그 사람도 나를 보았습니다. 나를 보며 살려달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는 내가 구해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아니 믿음을 넘어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저 사람을 구하려 가다가 내가 죽을 수 있다는 생각에 구해주지 않았습니다.
그 친구는 믿음이 있었지만 구원받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믿는다고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나아가서 손을 내밀어야만 구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다시 상황을 달리해서 설명하겠습니다. 그 사람이 저를 보았고 저도 그 사람을 보았습니다. 저는 긍휼이 많아 그 사람을 구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들어가 구하면 나도 끌려 들어가 죽을 것 같아 믿음이라는 밧줄을 던졌습니다. 동시에 그 사람도 그 믿음의 밧줄을 잡으면 살 것을 믿었습니다. 그 사람에게 밧줄을 던졌고 그는 밧줄을 잡았기에 당겼습니다. 그래서 그가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밧줄이 살렸습니까? 제가 살렸습니까? 제가 살렸죠. 그 사람의 믿음이 살렸습니까? 제가 긍휼이 많아 살렸습니까? 제가 살린 겁니다. 그럼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나도 믿었으니 나도 뭔가 일을 한 것이 아닌가요? 믿었으니 이 일이 벌어진 것 아닙니까?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믿음조차도 성경은 주님이 주셨다고 말을 합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고백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설득으로 우리가 믿음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행위가 하나도 없게 하나님의 선물이고 내가 이룬 것이 하나도 없게 자랑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이 모든 설명을 단 두 줄로 설명합니다. 제가 에베소서 강의 첫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엄청난 모든 내용들이 몇 줄로 에베소서는 요약한다고 얘기할 정도로 정말 복음에 정말 꽉꽉 당긴 진수가 에베소서에 담겨 있다고 말하는 것이 바로 이 말입니다. 8절과 9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이 8절을 보게 되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라고 되어 있으니 구원이 은혜에 의한 것인지 또는 믿음에 의해서인지 혼동되게 좀 해석이 되었으나 영어를 보면 명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영어를 제가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By grace you have been saved through faith. 그러니까 은혜에 의해서 구원을 받았다. 믿음을 통하여. 표준 세 번역은 이 영어 번역을 따라 잘 번역했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일이고 하나님은 이 일을 이루기에 우리의 믿음을 도구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또한 8절에 그러니까 이것은 너에게 난 것이 할 때 이것이 가리키는 그 지시대명사가 앞문장 전체를 받기에 지시하는 대상이 은혜의 구원 행위와 믿음 모두를 포함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선물은 하나님의 구원과 동시에 우리 믿음까지도 포함되어 있음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8절에 우리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고 하니 구원에서 행위가 전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삶은 맘대로 살아도 하나님이 구원하신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장로교가 은혜를 너무나 강조하다 보니 삶은 맘대로 살게 한다고 비판하는데 만약 그렇다면 9절까지만 강의해서 그런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구절이 바로 이어서 나옵니다. 10절을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읽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은 구원받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구원하셨다는 말입니다. 행위는 구원의 근거나 원인이 될 수 없지만 구원의 결과는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선한 일을 행하지 않는 자는 구원받지 못한 자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인간의 행위가 구원에 아무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지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 속에 선한 일의 열매를 맺고 다른 사람에게 선한 빛을 비춰야 합니다.
만약 그가 전혀 주님을 닮지 않고 전혀 선한 빛을 내지 않는다면 구원받지 않았다고 생각해도 되는 겁니다. 심지어 이 계획은 하나님이 창세전에 계획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성품과 행동을 나타내는 선한 일을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택함 받은 자들이 그 일을 하도록 이미 창세전에 준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구원한 목적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길 바라시는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그렇게 많이 기도했던 것처럼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땅에서 어떻게 누구를 통해 이루어지겠습니까? 구원받은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구원받기 이전의 모습과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성도의 현재적 삶을 살펴보므로 성도가 하나님께 받은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구원받기 이전의 성도의 상태는 죄로 인해 하나님과 영적으로 단절되어 육체의 소욕을 따라 행함으로써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기에 하나님의 심판 앞에 아무것도 기대할 것이 없는 상태였으나 지금은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의 은혜를 입음으로 본질상 진노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과 승천과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 구원은 인간의 공로나 노력과는 전혀 무관한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이기 때문에 이 구원을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고 우리 행위가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도를 구별하시고 구원하신 목적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일은 태초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바라셨던 일이며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이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하나님 인간을 당신의 창조 본래 모습으로 회복하여 당신과 인간의 관계를 바르게 회복하기 위해 성도들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구원을 얻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성도들은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주님이 구원하신 그 뜻을 따라 이 땅에서 그 구원의 뜻을, 주님의 뜻을 실천해가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택함 받아 하나님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우리는 그 구원의 목적에 맞게 이 땅에서 선한 일을 하며 주님의 빛된 모습을 드러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했다면 아버지 정말 너무나 죄송하고 또 회개하며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그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겐 너무나 소중합니다. 주님이 너무 소중하고 우리에게 베푸신 그 구원이 너무나 소중합니다. 그 소중한 만큼 우리도 그 삶에 버금가는 삶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